홀로 외국에서 외롭게 생활하며 집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게 되었는지, 또 어떤 이유로 수행복무를 하면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에 부딪히게 되는지, 또 어떤 이유로 부모와의 관계에 영향을 줄 만큼 이번 생에 이렇게 이런 인연이 이토록 순탄치 않았는지, 제가 또 이제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있을지, 또 어떻게 계속 수행을 해나가야 원만한 생활을 하면서도 다시 윤회에 떨어지지 않을지 법문 청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네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요? 여기 지금 질문한 것 중에서 수행을 하고 싶어, 결혼을 하고 싶어, 집에를 가고 싶어, 뭐가 제일 하고 싶은 거요? 저는 이제 진정으로 어떤 수행을 하고 싶습니다. 수행자의 모습으로 제가자지만 수행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이제 부모님들과 항상 부딪히는 부분은 아주 강력하게 이제 너가 결혼을 안 하거나 누구를 데려오지 않으면은 아예 인연을 끊겠다. 그리고 누구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혼자 와서는 오히려 우리가 너를 보면은 더 화가 나니 오히려 병이 더 이제 건강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 그렇게 아주 첨예하게 지금 대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앞으로 남은 삶을 어머니가 살아 계신 시간보다 네가 살아가야 될 시간이 더 많은데 어머니 안심시켜 주려고 아무 남자를 데리고 가가지고 결혼할 수는 없잖아? 지금 법문을 듣고 있는 많은 부모들 정말 과연 내 자식이 행복한 걸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하고 내 자식을 짝을 맺어서 임무완수를 하고 거기서 발을 빼고 싶은 건지를 한번 자기 자신들한테 깊이 한번 자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 자식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를 보는 것이 또 이 아이가 내가 없어도 내가 죽더라도 내가 없는 그 시간들을 정말 행복하며 사는 것이 부모가 바라는 바람인데 그것이 결혼을 해서 행복할 수도 있고 결혼을 안 해서 행복할 수도 있고 결혼을 해서 불행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 서로 둘이 죽고 못 살 정도로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 그랬는데도 살다 보면 못 살겠다 그러고 헤어지겠다 그러고 막 그러거든. 그런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걸 아직 내 눈에 들어오는 놈이 없는데 아무 놈이나 데리고 가가지고 그래 그 내 딸내미를 그 아무 놈한테나 줄라 그러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이요. 이 물건 떨이로 뭐 파는 것도 아니고 이 잘해주겠다고 해도 이놈이 내 딸을 정말 행복하게 해줄 놈인지 아니면 속을 썩일 놈인지 점검을 꼼꼼히 해보고 줘야 되는데 무조건 그 모스마를 데리고 오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이건 딸내미를 괴롭히는 거지. 나이가 60이 돼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80이 돼서 만날 수도 있는 거야 인연을. 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그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옛날 이 어른들이 살아왔던 사고가 이 내 자식을 누구랑 짝을 맺어주고서 내가 가야지 이 아이가 그래도 내가 없는 동안 누군가를 이 아이를 보살펴 줄 사람이 있겠다 해서 부모들은 이제 그때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스로가 내가 아예 결혼을 안 하겠다고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 어머니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건 세상에 내 뜻대로 될 수 있는 게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있어. 이 불법을 공부한 지가 얼마나 됐어, 도준이는? 7年吧， 7년 정도 7~8年。 됐습니다. 7, 8년 정도 됐습니다. 스님이 니를 이렇게 관아 보니까 있잖아. 니는 출가할 마음은 아예 안 냈었어? 我想过，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왜 출가를 안 했어? 스님이 지금 네 청법 하면서 스님이 이 관을 하니까 이 벌판에 서 있는 수행자의 모습으로밖에 너는 안 보여져. 허 벌판에 외롭게 서 있는 수행자의 모습인데 과연 네가 이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이 생에 완성해야 되는 숙제가 뭔지를 찾는 게 지금은 더 중요한 숙제야. 엄마 아버지한테 결혼을 해서 효도를 하는 그 숙제보다는 이 세상의 모든 자식들이 부모가 바라는 대로 자라준다면 걱정할 부모가 한 사람도 없어요.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자식의 삶은 또 자식 스스로가 개척하면서 그 아이가 가지고 온 그 인연법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게 순리야. 이 수많은 부모들이 이 집착을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 속으로 난 내 피와 살을 내 골수를 해서 만들어서 나온 요 자식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야. 내 역할은 이 가죽 옷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보내서 이 아이의 인성이 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또 이 아이가 자기의 가지고 온 뜻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주도록 뒷바라지 해주는 그 역할밖에 없어요. 때로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자식을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겠어. 자식에 대해서 막 이 집착을 하다가 자식이 이제 하다 안 돼서 반항을 하거나 그러면 그 말에 또 확 찔려가지고 상처를 받아 부모들이. 자식들이 이제 그렇게 반항을 하고 부모의 명을 거스리고 그러면 이제 상처를 받아서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아마 이제 또 이렇게 자식이 자기 생각을 내놓으면서 반항할 때를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왜 감사해야 되냐? 우리 아이가 자기의 세계가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야. 이만큼 컸다라는 얘기거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자기의 세계, 자기의 생각이 갖춰져 있는 이제 그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서서히 이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돼. 모든 부모들이 오늘 우리 도진이 어머니를 통해서 참 큰 공부를 도진이 어머니가 많은 부모들을 공부시키게 만들어준 스승이라 생각하세요. 니는 외롭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왜 있는데 또 어머니 금생에 니 왜 왔는가 한번 깊이 있게 관찰을 해야 되고 첫 번째 이 외국에서 외롭게 집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외롭게 살아야 되는 이유 지금 이거는 네가 지금 다 놓치고 있는 이유야. 지금 수행거리인데 이게 집에 가고 싶은데도 갈 수 없고 외국에서 떨어져 있는 이 상황이 그냥 세속적인 세간의 시야로 외롭다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있게 네 수행하고 접목을 시켜봐. 불법을 공부하려고 하면은 또 부딪히는 어려운 일이 더 많아져. 네 마음에 뭐에 걸려가지고 부딪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야 돼. 그것도. 세 번째는 부모님이 지금 병환으로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 또 병환으로 이러고 계셔. 또 네 번째는 이제 네가 혼인에 대해서 아직 네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서 이제 또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 네 가지 일들이 네가 이 세상에 와서 완성해야 되는 뭔가의 수행에 사실은 엄청난 큰 공부거리이기도 하면서 포인트일 수도 있어. 네 수행을 완성하는데. 그냥 이것을 세속인의 인간적인 삶의 그냥 부분으로 보는 게 아니라 똑같은 상황이지만 네 수행에서 이것을 끌어들여서 실생활로 접목시켜서 네가 한번 여기서 깨어난다면은 아주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네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중에 108배를 100일 동안 매일 하면서 참회를 해라. 일단은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것은 금생에 네가 와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지어놓은 과보가 아니라 과거생에 네가 수행자로 살면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네가 기억나지 않지만 지금 그 기억을 떠올려서 기억하지를 못하지만 과거생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잘못했던 그 점을 참회하는 100일의 그 기간을 가져봐. 그리고 100일을 그렇게 네가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하다 보면 네 스스로가 뭔가 답을 알 수 있을 수도 있어. 您现在做的那个忏悔是以什么样的一个修行方式？是磕头吗？还是对，拜大忏，拜3个大忏，就是108乘以3。 108拜是吧？大忏啊。 对对， 안 그래도 제가 그 이제 한 달 전에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참회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지금 한 달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그 뭔가 큰 배를 하고 있는데 대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한 달째였는데 그러면은
내일부터 다시 100일을 시작을 할까요? 아니 이어서 100일을 해 그거를. 啊，不需要。那你已经做了1个月，那就是明天还是就是继续，然后就是前面做的那个忏悔也包括在里边。好的，好的，非常非常感恩， 알겠습니다. 네, 太 감사합니다. 感恩了。 자, 여러분들이 이제 청법을 할 때 스님이 사실은 뭐 그냥 알맹이를 다 내놓고 싶어도 받아들일 근기가 근기 따라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다 알맹이를 다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 더 많습니다. 부처님께 청법을 했을 때도 제자들이 한 사람이 내신 청법을 해서 수많은 그 청법을 하는 자로 인해서 부처님 법문을 하면서 수많은 대중들이 이익함을 얻어서 그야말로 계대환이 신수봉행하였다. 우리 경전에 이렇게 나오죠. 제자들이 한 사람이 자기가 어떤 처해진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만 법문은 스님이 그 사람 한 사람한테만 하는 법문이 아니에요. 법문을 들을 때 이것은 뭐 나하고 관계없는 질문이다 해서 귀등으로 듣지 말고 이 일체만법이 공부거리 아닌 게 없는 거야. 이 채찍의 그림자만 보고도 달릴 수 있는 준마와 같은 근기는 뭐냐면 일체의 모든 것에서 자신의 수행거리를 챙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제 다른 제자들이 청법을 했다 해서 이건 나하고 관계 있다 없다 이 분별 짓지 말고 스님이 개인적인 법문을 청법을 하지만 스님이 법문을 해줄 때는 여러분들이 다 들을 수 있는 법문을 해주는 거예요.